저희가 그 대만에 우리 단기 선교를 지난주 주일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출국을 해서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요. 그 대만에 갔는데 대만도 원래는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나라인데 기후 변화가 있어서 대만도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도착한 날 타이페이에서 50명이 사망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그 타이페이에서 50명이 갑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추위를 몰고 갔다가 추위를 풀고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이 이렇게 포근해지고 따뜻해졌는데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모든 그런 딱딱하고 또 얼어붙어 있고 굳게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또 풀려지고 또 우리의 생명의 온기가 또 사랑의 온기가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양문교회 9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이제 9년이 이제 되는 해예요. 전에 계시던 우리 강철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또 북현교회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셔서 지금의 이 양문교회까지 이르렀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강철구 목사님의 귀한 헌신과 또 섬김, 또 성도들의 귀한 노력,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교회가 된 지 벌써 9년이 되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개척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전임이신 강철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 세울 때 많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후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양문교회 이렇게 그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 느낌은 참 그 교회가 참 따뜻하고 그리고 참 온화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 교회 안의 따뜻함과 그 온화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에 계시던 우리 강철구 목사님의 그 섬김의 모습과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귀한 사랑과 귀한 나눔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9월에 부임하고 나서 이 양문교회가 참 말씀의 토양과 또한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 그리고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은사들이 곳곳에 숨겨있는 교회라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조용신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래랑 같이 대만 선교행에 같이 오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느낌이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 북현교회 처음 이래가 우리 강 집사님의 그 품을 안고 왔을 때는 어린애 아이였는데 벌써 20살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안고 다녔던 그 어린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권사님한테는 상당히 큰 기쁨이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지만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선교의 그 자리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과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또 어린 친구들이 함께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9년 전에 또 북현교회 그 전부터 그 우리 선배이신 믿음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믿음들이요. 다음 어린 세대들까지 전해지고 또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과 또한 감춰있는 많은 은사들이 더욱더 개발되어져서요. 윗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그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그 영적 예배라는 건요. 몸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마치 각을 뜨고 제사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많이들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몸은요. 이 교회 안에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교회로서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굴이 다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성격, 다 다른 목소리, 다 다른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 안에서 각자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일임을 바울이 1장, 12장 1절하고 2절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각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심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선 안에서 악을 미워하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심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중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중심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중심이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의 시작이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분하게 되는 각 출발이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의 중심 안에 행해야 될 크게 4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요, 사랑의 모습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 왔는데요. 예, 딱 보는 순간 얼굴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그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세상은요, 누굴 만나면 사랑을 먼저 하기를 즐겨합니까? 아니면 먼저 까고 봅니까? 일단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요. 세상은요, 무조건 까고 봐야 돼요. 예.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요, 승진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승진하려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잘나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학교 가서 내가 좀 더 돋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을 좀 더 낮게 여기고 까야 되고, 애들 용어로 무시해야 되고, 내가 더 잘난 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도 유치원에 가보니까요,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걸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 그 폴리 모자를 쓰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이들 폴리 모자를 쓰고 와요, 안 쓰고 와요? 쓰고 와요. 엠보 모자를 쓰고 와요.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 갔다 오고 나서 토마스 기차를 한번 보고 나서는 어때요? 저도 토마스 기차를 사요, 안 사요? 사게 되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못해 보이는 것, 누구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노력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일명 까고 들어가야만,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우리의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운행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한 교회 교우분이 계세요. 그 교회는 제가 대학교에, 원주교대학교에 있을 때 만났던 교우분이십니다. 근데 그 교우분은요, 항상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요, 이분만큼 잘 섬기고 사랑하는 분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오늘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아주 되게 열심이고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출발은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해서 좋아 보이거나 또 낮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교회 안에 섬겨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누구보다 더 먼저 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과 형제를 우애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또한 나도 먼저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의 형제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특심 있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서로 생기고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가 가장 교회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여행 중에 한 어린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대만에 갔다 온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요, 그 어린 한 친구가요,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한 친구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그 작은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려놓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자기의 언제나 나를 향한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쉽게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하지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뒤지지 않도록 먼저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앞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것이 출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섬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후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은 기억나시네요. 새해 말씀,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말씀,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두었던 그 약속과 마음들, 여러분 한 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떤지, 또한 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라는 건요, 여러분 언제 부지런해집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세운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는 건 언제 게으르지 않게 되나요? 그것은 보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게으르지 않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이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태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 열심을 내게 되는 그 변화의 시작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월의 주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교회 1월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속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는지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목장 모임에서 또한 저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눴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향한 열심을 낼 때요, 분명한 약속과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1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과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요, 1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되는 2월에 새로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새롭게 다시 오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를 향해 잃어버렸던 그 열심을요, 다시 2월 7일이 설날이지 않습니까? 설날이 되는 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시 1월을 마무리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 내가 주 앞에 약속하고 계획을 했던 모든 것들, 부지런해야 될 목표와 계획을 세웠던 그 일들, 혹시 나 스스로 게으러지고 열심을 품어야 될 그 많은 마음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요, 주를 섬기는 그 열정과 소망이 없다면요,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를 알기 위해 모이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성장할까요? 계속 성장할까요? 예, 우리 강지우 집사님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감사하게 항상 성장해야 되지만요, 교회는 성장을 하다가도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때가 있는데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삶과 개인의 신앙들을 되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정체되고 위기와 어려움에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출발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줄 여러분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장이 구성되고요, 또 오후 예배가 변화되어서 또 목장 예배로, 또한 세미나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청소년부가 또 새로운 모임을 가지면서 인원들이 늘어나고, 또한 카페가 변화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얼마 전에 공연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소망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분명히 기도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그 출발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그 일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가장 교회답게 변화될 것이고, 또한 이 교회가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소망을요, 기도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느 교회를 만나는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그런 상태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 안에 바로 어떤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기도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요, 아무런 기대가 없고요. 또한 기대가 없다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양문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10주년이 되고 또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 위에서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만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요즘엔 대만에서도 노방전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서로 관계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이 대만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만의 그 아시아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한류 문화가 퍼져가면서요, 대만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만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대만 선교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내년에도 대만에 갈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지만요, 이제는 김치 전도단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름 동안 태양초를 잘 기도하면서 말려가지고요, 거기 가서 김치 만드는 법, 잡채 만드는 법, 나물 무치는 그런 모임을 하면요, 대만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교회의 문턱이 높았던 문턱을 다시 오게 되고 음식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번 오후 예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셋째 주에는 세미나를 하죠. 향초 만들기, 비누 만들기, 또 캘리그라피, 또 반찬 만들기, 음식 배우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그 준비한 세미나를 가지고 대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함께 대만으로 가실 소망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고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만에 가서 기도로 준비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그 믿음과 그 지식의 차이는 바로 그 중심에 행함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은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행함이 없다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냥 실천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생겼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삶엔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손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손대접은요, 하스피탈리티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은요,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나누신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고요. 그 섬김이 우리 안에도 작은 누군가에게 손대접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관심이 있을 때만 그 섬김이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관심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심은 누군가를 향한 그런 바라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는 것이요. 한 번도 그 관심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는 그 모습처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 관심에 우리 또한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9주년의 교회에 이른 교회가 앞으로 10주년에 그 더 나은 교회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손대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죠. 영적인 예배는요, 개인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원하신 일을 행하는 각 지체들의 몸이 있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거룩한 척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닌 것이. 성도들의 돌봄이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과 행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인 것이고요. 주를 향해 힘써 주를 알고 게으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신앙에 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9주년을 맞는 양문교회가요, 이 10주년인 2017년의 그 모습에는 주의 몸된 교회로 또 영적인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회복된 예배가요, 또한 세상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양문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